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울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암몬 사람, 암몬 부족의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전쟁의 기록이 11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주 사나운 족속입니다. 옛적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할 겁니다. 이 롯의 둘째 딸, 두 딸이 있었는데 둘째 작은 딸의 후손들이 암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 큰 딸의 그 자손들은 모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혈연적인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호전적이 된 사람들이라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느냐면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군대가 그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는 같은 이웃이지요. 거기도 요단강 동편 쪽에 있으니까 같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야베스라고 하는 성을 침입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 하게 되면은 요셉의 족속이면서 후손이면서 또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야베스 그 후손들의 성읍을 마주대에서 침략하려고 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도저히 이 암몬 왕 나하스를 오늘 이길 수가 없다 여겨서 이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조공을 바치면서 섬길 터니까 참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자,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그런 언약을 좀 맺자 말했지만 이 암몬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100년 전 사사시대, 입다 시대에 한번 쫓겨나고 막 항복하게 되고 많은 성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야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야베스 사람에게 오늘 이 암몬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뺀 다음에 화친하겠다 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 야베스 성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나서서 우리에게 7일간의 여유를 좀 달라,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서 상회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만약에 그런 중에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스스로 나가서 오른쪽 눈을 빼고 너희들을 섬기겠다. 이에 야베스 성읍의 대표자들이 각지에
좀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모두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팀이 기브아에 도착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도울 힘은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세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우시느냐. 그때 오늘 이 사울왕은 사실 왕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가 보다 해서 그냥 인정하고 긍정했지만은, 그러나 한 부분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너를 존중할 수도 없다. 심지어는 이 사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브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냥 이전처럼 밭에 나가 농부로 오늘 지낼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격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사울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한 이 이방 오랑캐와도 같은 암몬 사람들이 교만한 행위를 다 듣고서 막 의분이,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오늘 사울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막 속에서 크게 분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 분노한 건 무슨 혈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돼서 일어난 그런 의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 우리 요즘 살다 보면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시대가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사촌, 팔촌까지도 염두에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개인주의로 인해서 자기 자신 외에, 자기 식구 외에, 자기 집 외에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래요. 지금 야베스 자기 동족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지만 내 지파가 아닌데 괜히 나섰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몰라, 나도 몰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사울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감동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됐을 때 거룩한 분노, 의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울왕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 의분을 가지게 됐어요. 중세기에 기독교가, 이 종교가 타락이 됐어요. 그랬을 때 말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거 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성에게다가 돌을 던지는 격인데, 분연히 일어나서 막 95개 조항을 성전 앞에다 딱 붙인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서 그것이 한 사람이 일으켜진 것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 사울, 이 사람은 한 마리의 한 결의에 이 소를 취해서 각을 떠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 지경으로 보내면서 다 같이 우리 걸기해서 일어납시다 그러면서 지원병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자손이 3만 명 해서 33만의 대군이 모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농부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던 이 사울을 일으켜서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투사로 세우게 되셨어요. 사울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했어요. 오늘 이런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됐었을 때 거룩한 분노라고 하지요.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고통 속에서 오늘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네가 야베스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입장이 되고 지금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게 됐었을 때 오늘 이 사울은 안락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암몬 사람들의 아주 잔인한 침략과 또 사울의 힘 있는 호소에 온 이스라엘이 격분을 해서 아주 한 사람처럼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가 사울이 지도자로 등장하는 초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됐던 거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는데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지지했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고 조롱까지 했어요. 오늘 사울은 평소처럼 오늘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 짓는 그러한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 때가 왔던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왔다는 때는 바로 이 사울 왕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북한이 통일되는 거나 뭐 정권이 좀 어떻게 좀 바뀌는 거라든지 사람들의 소원이 또 마음의 뜻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할 때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나님의 때에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어요. 단결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부족한 것이 서양 사람들이 한 3가지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에서 거짓말하건 나쁜 뜻에서 거짓말하건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또 한 가지는 잘 하나 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언제나 현재의 과거에 좋았다, 과거 지향, 현재 지향하면서 미래 지향하는 것이 부족한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내 때는 언제나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미션을,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9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오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에 내일 해가 오늘 더울 때에, 그러니까 정오지요, 내일 정오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시간까지 내다보면서 약속했더니 그대로 형통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3패로 나눠서 적진에 오늘 도립해서 정오까지 그들과 싸움의 결과로 이 적군, 이 암몬 사람들이 전부 다 패퇴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거둔 승리가 바로 이 싸움입니다. 국민이 일치 단결하고, 그리고 국인은 선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늘어나는 그러한 전쟁,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때 군중들이 전에 사울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을 사울에게 색출해서 오늘 그들을 처단하게 되기를 제의를 하게 됐었을 때 사울은 그들을 처단하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여호와의 행하심에 순종해서 길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울은 왕으로 추대가 돼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제 우리 교회도 한 3, 4월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새 성전으로 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 작업이 진척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서 지금 이 장소는 여기 장소 몇 월 달까지 쓸 건지 빨리 얘기해 줘라 해서 오늘 말부로 이렇게 4월 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4월 말, 그러니까 저 집도 또 여기를 세를 놓으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기를 비워드리고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준공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입주하게 된 거,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는 것, 그걸 헌당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 때는 교회적으로 빛이 하나도 없을 때 드리는 게 봉헌 예배고 헌당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 다음 주일날 우리가 실무 담당할 안수 집사님 6분과 그 다음에 권사, 실무권사 14분을 이렇게 배수로 우리가 추천해서 동글레미를 치게 되면, 선출하게 되면, 투표지에다가 선출하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 교회적으로 인정이 돼서 6명, 14분은 한수 지방의 시치위원회, 고시위원회 이렇게 다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8분의 목사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분이 서류를 띄워오라, 그래서 이력서라든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가 자기 소개하고 그 외에 가족 증명서라든지 이런 증명서와, 또 하나는 각 목사님이 한 과목씩 예전에 권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부 써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목사님들하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좋은 답을 여러분은 준비해서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수 집사로서 그리고 권사 이렇게 추대하는 취임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전승에 감사하는 예배는 드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반대했던 사람은 오늘 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전혀 그들에게 해꾸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 오늘 그 자리에서 왕에 취임하게 됐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 초반에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도 있지, 성령이 감동하니까 막 춤까지도 췄잖아요. 이랬던 분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악신이 오늘 집히니까 악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했었을 때, 그것도 성령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 권능, 성령 충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또 거기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 사무엘상 11장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를 맛보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이
사무엘상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물질이나 아니 사람도 아니고 좋은 무기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어려울 때나 여러분 시험 당할 때나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